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물 중심으로 계속 설교를 해오고 있고 강해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 우리 팜선데이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의미로 우리 마가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조금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그렇죠. 66권의 책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되는데, 우리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렇죠. 책은 66권이 모였는데 책을 쓰신, 성경을 쓰신 작가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한 권이에요. 그렇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그 스토리들을 보완하고 보충하셔서 우리의 질문들에 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보았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 4권을 다 펼쳐서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 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이상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성도님들 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 섬세한 부분, 세밀한 부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15년 이후에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쓰여지는데, 여기서는 이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질문을 가졌던 모든 부분을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보완되고 보충시켜서 요한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까지 보았어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군중들 속에 있었던 한 어린 아이라는 사실까지 요한복음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떡 5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떡의 종류까지 보리떡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 속에서 이 아이를 찾아왔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사실도 밝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제자의 이름이 빌립이라는 사실까지 아주 이 디테일한 부분을 보완하셔서 요한복음에 와서는 완벽한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 핵심 내용은 절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 이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섬세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완하고 보충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말씀 또한 성경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된 말씀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사복음서 전체를 펴두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있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 이 세 권을 비교하면서 보았더니요, 이 처음에 마태복음을 읽었던 성도들 안에 어떤 질문들이 생겼는지가 보여지더라니까요. 예수님의 이 기록 부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부분들을 마태복음을 읽던 성도님들 안에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이 감난산 벳바게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 안에,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안에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감난산 벳바게를 출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그 답을 주는데 그 답이 바로 오늘 1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오늘 보면 도시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렇죠? 뭐예요? 베단이라는 도시가 더 있어요. 이걸 보면 주님께서 벳바게에 오시기 전에 베다니에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던 성도들 안에 또 질문이 생겼어요. 주님이 그렇다면 베다니에 계셨는데 베다니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답을 주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스토리가 바로 베다니에서 일어났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죽음의 장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퓨너럴을 마리아가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예수님이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당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2마리를 이야기해요. 큰 당나귀와 새끼 나귀, 이 2마리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보냈던 것은 2마리 다를 끌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이 2마리를 다 끌고 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던 성도들 안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둘 중에 어떤 나귀를 탔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그 답을 주는데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 어떤 나귀를 타셨어요? 그렇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어느 누군가가 왜 주인이 있는 당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물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어느 누구도 왜 끌고 가는지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왜 끌고 가냐고 물어봤던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렇죠. 어떤 이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당나귀를, 주인이 있는 당나귀를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허락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그 당나귀 밑에 깔았다고, 땅에 깔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무의 종류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면 그 나무의 종류가 어떤 나무인지를 이야기해줘요. 그 종류가 뭐였죠? 바로 palm-tree branch였습니다. 종려나무였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 팜선데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그냥 환영했던 성도들이, 그냥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팜트리 브랜치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 팜선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들 안에 들었던 이 섬세한 부분, 세밀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에 생겼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 스토리들을 계속 보완해 주시고 보충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중요한 핵심 말씀은 1.1획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정말 이유와 목적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속죄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그 사실은 결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보완되고 보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성품, 우리의 부족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들이 보완되어져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훈련받지 못하고 우리의 잘 다듬어지지 못한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와야 되고요, 주의 사랑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올 때에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보완되고 보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부족함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날마다 보완되고 보충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드렸습니다. 그 환영 인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똑같은 부분을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여기서 온 성이 소동하여라고 말하는 이 소동한다라는 이 동사는 분명한 뜻을 보면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성경을 이 그릭 성경에 가장 올바르게 이 해석을 하면,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예루살렘의 땅이, 예루살렘의 지축이 흔들렸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맞아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대단하게 환영했으면 땅의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이후의 스토리가 벌써 어떻게 전개되어질까를 우리는 빅픽처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호산나로, 다윗의 조상, 다윗의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멋지게 땅이 흔들릴 정도로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겨우 5일이 채 못 되어서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땅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동일한 사람들이 겨우 5일이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한다라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속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우리 삶에 환영해 드렸냐라니까요. 혹시 주님의 내 삶에 찾아오신 이유가 내가 주님을 환영했던 이유와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와 내가 주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다르다면 정말 2000년 전 오늘 주님을 그렇게 멋지게 환영했던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냐라니까. 겨우 5일이 지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그들처럼 우리도 언제 이렇게 변화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을 우리 삶에 바로 환영하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 삶에 온전히 환영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될 말씀 두 가지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해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환영해 드릴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오늘 가시다가 이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신 게 결코 아니라니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날이 어느 한 날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바로 6월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6월절에 패스오버의 오리지널 미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애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장자의 생명들을 거두어 가는데
문설주의 문 앞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패스 오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유월절의 기념인 거예요. 보혈의 피가 발라있는 집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이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드릴 텐데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그날 유월절에,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죄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날이 바로 유월절에 하나님이 맞추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몰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이루시고 계신 것.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그 퓨너럴을 준비해 줬죠. 그리고 벳바게를 향해서 가시면서 벳바게에 가까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기억하셨던 게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벳바게에서부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타셔야 될 나귀가 어디 있는 것까지 분명하게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계획된 일이 아니었다라면,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철저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겠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세요?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계획하신 것 여러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 한 마리까지 이러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계획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귀 한 마리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철저하게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겠냐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온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어지고 고난 가운데 빠지면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믿음의 흔들림이 왜 옵니까?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괴로운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 온전히 바르게 환영해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그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 오늘 이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던 그 구원이 동일했냐라니까요. 이것은 미리 우리 진희 집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시대적인 배경에 맞는 답만 원했던 것. 예수님이 바로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냥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냥 문제가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주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당장 자기들 눈앞에 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구세주를 원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고,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내 질병을 해결해 주는, 그냥 내가 외면사고로 보여지는 문제만 해결하는 구세주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환영했고,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구원과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주님으로부터의 구원이 동일합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혹시 정말 2000년 전에 땅의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주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기대와 그들이 기대했던 그 구원의 기대가 달랐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처럼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삶에 닥쳐 있는 그런 문제들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으로 혹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의 그냥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어려움만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불안한 미래를 책임져 주고 해결해 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만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 2000년 전 오늘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처럼 우리도 언제 우리의 신앙을 버려버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받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의 제목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 그렇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 우리 안에 선함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구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죄악된 부분까지 주님께서 이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신하심 놀라워